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생애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절기상으로는요, 교회의 절기상으로는 주님의 오심, 구주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 기간인데요. 공교롭게도 본문이 이제 대림절 기간에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신 주님이 또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하시면서 우리는 그 주님의 처음과 그 주님의 나중을 좀 이렇게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그것도 좀 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광고를 하거나 부탁을 한 바 없지만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아는 분들이나 참석하셔서 은혜를 나누셔야 되니까 요 일주일 동안 우리 일주일이 아니라 요 예수님의 생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대림절을 좀 은혜스럽게 보내는 그런 영적 계기로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요럴 때 피해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 복이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을 잘 챙겨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좀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그게 오늘날로 치면 일요일 날 있었던 이야기죠. 이제 우리에게는 주일이게 되겠죠.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죠. 주일날 입성,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입성, 또 주일날 부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 곧 일요일 날 주님이 입성을 하셔서 당시 달력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요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이 됐습니다. 월요일에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이렇게 머릿속에라도 마음에라도 이렇게 좀 틀로 쭉 담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애 공생애 3년 아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마지막 일주일 여정도 여러분이 잘 정리해 놓으시면 성경을 이해하시고 또 영적인 흐름을 타고 가는데 직접 그걸 이해하시는 분들께 더 큰 은혜와 영적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인데요. 이 보통 큰 일을 저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특별하게 뭘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아마 유대인이기 때문에 들락날락 하는 건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있는, 이 장소상으로 보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은 다른 매매가 아니라 제사장, 대제사장의 봉인이 된 검인이 찍혀 있는 재물 파는 거. 그 다음에 성전세입니다. 성전세. 성전세인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런 개념들을 이제 이미 한 번씩은 들어봤기 때문에 성전세 반세겔, 이미 성전세 얘기 드렸어요. 마태복음에서도 너희 스승은 세금을 내지 않느냐, 성전세 내지 않느냐면 낸다. 그 반세겔에 대한 이야기 출애굽기 이후로부터 계속 우리가 또 살펴봤었어요. 본문상. 그 반세겔은요, 두로의 세겔로 낸다 그래요. 두로의 지방에 있는 은. 운의 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99%가 넘는 순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두로의 은의 세겔은 상당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고가입니다. 같은 세겔을 내더라도 두로의 세겔로는요 더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내야 되니까 그 순도가 높은 걸로 성전 세겔을 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로마나 자신들이 쓰고 있는 세겔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환차익을 얻는 거죠. 두로의 세겔로 바꿔주면 바로 더 내야 되니까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세겔에다가 더 얹어서 주고 성전 세겔을 바꿔서 그걸 내야 되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어쨌든 거기서 오는 그 차익을 얻게 되지요. 우리는 지금 요즘의 차익은 환율 차익을 얻는 그런 딜러들이라든지 그런 이제 재테크를 감행하는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들도 바로 그런 차익을 노려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성전에서 바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전 세계, 성전 세금을 낼 때에 그 세겔로 바꾸어서 환전해서 내는 거. 그 다음에 재물 같은 경우는요. 재물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역사적인 자료로만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6월절이 되면 그렇죠. 이제 6월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바로 6월절 직전 상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 목요일 날 6월절 만찬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포인트가 아닌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는 절기상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그때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렸다고 하지요. 뭐 바깥에서 그냥 막 자기도 해야 되고 막 이럴 정도로 잘 곳이 없으니까요. 이게 뭐 심지어는 뭐 몇백만 명이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장난이 아니죠. 요즘도 감당하기 힘든데. 자, 그때 바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고 있고 또 성전을 중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이요.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렇게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환전해주고 재물이요. 재물도 자기가 가져온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퇴짜를 놔요. 대제사장이요. 왜죠? 왜 네가 쓸데없이 가지고 오냐. 여기 지금 우리가 너가 바치면 문제없이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우리가 검인 도장 찍어 놓은 여기 재물이 있는데 이걸 사가지고선 드리면 되지. 뭘 굳이 그렇게 어렵게 네가 가지고 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가지고 왔는데 흠이 없어도요. 검사를 누가 하느냐 하면 제사장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흠이 없어도요. 자기의 도장이 안 찍혔으면 퇴짜를 놓는 거죠. 그거 너무 난감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팔아 넘기고 여기 있는 거 사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검인 도장을 찍어, 야 이거는 성전에서 받을 만한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어 놓은 걸 보니까 아니 이거 내가 가지고 온 것보다 더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제사장이 오케이 사인이 난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건 사서 드릴 수 있어요. 그건 또 자기네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그건 또 아무 말 안 합니다. 뭐 이런 식이었죠. 예수님이 이런 걸 몰랐을까? 다 아시죠? 다 아시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얘기할 거 없이 그냥 그 판들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 거래하고 바꾸어주고 사고 파는, 재물을 사고 파는 이 상을 다 뒤집어 엎는 겁니다. 바로 이거는 성전 안뜰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깥뜰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고 바깥뜰에서 이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혹시라도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성전에서 환전하는 일, 또 재물 사고 파는 문제에 이런 재물을 와가지고 성전에서 준비된 재물을 갖다가 사서 그걸 드리는 거는 이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때 재물을 드리러 갈 때에 돈을 가지고 가서 세를 가지고 가서 그걸로 사서 받고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미 신명기에는 이 제사 제도를 앞두고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재물을 돈 주고 자기 것 돈을 주고 희생해서 사서 드리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단편적으로 거기서 이렇게 환차익을 노리는 그런 아주 매국노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분이 여기셔서 그것만 꼬집어가지고 지금 이 강도 같은 놈들, 이 도둑놈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도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막 뒤집어 엎으시면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여러분 이건 단순한 도둑이 아닙니다. 이건 강도입니다. 여러분 무장강도 아시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위협을 해가지고 생명에 위협을 해서 가진 걸 뺏어가는 침입해가지고선 무력으로 그냥 훔쳐 달아나는 도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위협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아 버리는 이런 무지막지한 강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을 이 강도에다가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좀 힘이 드시겠지만 어제 저녁에 우리가 나눴던 본문을 다시 보셔야 돼요. 어제 저녁에 에스라 5장을 나눴는데 어제 걸 안 다치고가 아니라 어제 이미 말씀을 나눠드린 대로 방송을 들으시거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좀 정리해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포로된 땅에서 너희들에게 잠깐 70년 동안 성전되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성전 재건을 명령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는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이미 어제 살펴본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성전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성전이다라고.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요.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너희 몸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성전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전 되심, 예수님이 성전 되심, 우리가 성전 됨. 그때 주님이 성전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성전 되시는 주님이 성전 들어오셔가지고 다 뒤집어 엎고 야, 이 강도 같은 놈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이 강도들아, 이 도덕죄들아, 이 도적대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제 우리가 나는 어제 방송을 다시 들으셔도 좋겠지만 잠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대로 에스겔서나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이나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 개념을 우리가 다시 정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되신다. 주님이 성전 되신다. 그리고 우리 몸이 성전이다라는 걸 딱 정리를 하면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안에서 심지어 사두개인들까지도 정치적인 도구화시켜서 이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바람에 성전을 이따위로 운영을 하는 바람에 어떤 일이 발생됐죠? 성전이 강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그 안으로 누가 몰려들죠? 강도떼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마치 치외 법권 지역으로 무장 강도들이 무장을 한 채로 들어오면 경찰들이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바로 요 근래에 있는 일이에요. 종교시설로 들어가 있는 피신해 있는 이들을 그 단체가 보호해주고 있고 마치 그 안은 치외법권 지역인 것처럼 함부로 공권력이 들어가지 못하는 개념. 여러분 요걸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슬람의 무슬림들은요. 절기 때마다 라마단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에겐 6월절인데 이 이슬람들에게는 라마단이라는 기간 동안에요. 그리고 그들은 평생에 중요한 그들의 기념일날 바로 그 이슬람의 성지로 모여서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깔려 죽는 사고가 발생이 되죠.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몰려듭니다. 여러분 그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되어버린 걸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정치적으로 그 사람들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마어마한 세력이요. 집단화가 돼가지고 어디 함부로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라고 눈 한번 딱 흘겨버리면 정치인들이나 이 세계의 권력을 가진 이들이 눈치를 보면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폄하를 한다거나 그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이슬람이 라마단의 그 기간 동안에 내지는 그들의 절기 동안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나름대로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들을 어느 누구도 뭐라고 얘기 못해요. 그 자기네들끼리 사고 난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넘어가줘야 돼요. 그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라고 평가했다간 난리가 납니다. 아주 박살납니다. 잘못하면 테러 당할 수도 있죠. 요즘 이제 그게 문제죠.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만약에 몇백만이나 모인다고 생각을 해보죠. 몇백만이요. 몇백만이 모이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돈이요. 그리고 그 몇백만이 세력화가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세계 흩어진 유대인이건 유대 땅의 유대인이건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니까 밖에 나가서는 아무 소리도 못해요. 밖에 나가서는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모이기만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세력이 되니까 거기다가 성전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오니까 잘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이요.
이 어마어마한 신도들과 또 이 어마어마한 헌금, 이 두 개를 세력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정치적으로 푼다거나 시사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갖다가 성전세를 내거나 거기 제사 드리기 위하여 헌금하는 성도들조차도 바깥에 나가서는 찍소리도 못하다가 성전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자기네가 헌금하는 것과 자기와 같은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보니까 와, 마치 자기들이 거대한 하나의 세력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성전은 로마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총독들은요, 평상시 때는 저 가이사라에 가 있다가 이때 6월절 기간의 절기 동안에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몰려올 때에 그때 특별히 예루살렘 안에 거주를 하면서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특별 감시에 들어갑니다.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로마가.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첫 번째 건드리지 말자. 두 번째 그들에게서 돈이 나온다. 이걸 알아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그걸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 오고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와야 되는 이 성전이 뭐가 돼버린 겁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내가 헌금 내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는데 6월절 기간 절기 기간 동안에 성전에 모일 때는 어떤 놈이 우리를 건드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강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강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지요? 바깥에 나가서는 아무런 힘도 못 쓰는 늘 늘려있는 듯한 그런 삶을 살다가 성전 안으로 들어와 돈 내지요, 헌금 내지요, 제사드리지요, 인원이 몰리지요, 군집합니다. 이건 로마가 건들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로마가 챙겨줘야 돼요. 정치적으로. 잘못 건드리면 터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그 무리들이 막 왕이시여 왕이시여라고 난리가 나니까 이 로마가 바짝 긴장을 하는 거잖아요. 저게 혁명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라버리는 거죠. 아니 몇만 명 정도가 아니에요. 몇십만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여있기 때문에 한번 잘못 들고 일어나면 끝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게 뭐가 되는? 이게 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력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 강도 같은 놈들아,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메시아가 성전인 것과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는 개념을 우리는 이가 알고 있으니까 그 개념으로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걸 보시면요. 너희는 이 기도하는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기를 강도가 되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구나. 너희가 강도가 되어 있구나. 헌금하는 게 마치 그 파워인 양, 숫자적으로 많이 모이는 것이 그 파워인 양, 너희가 지금 이 성전을 뭘로 만들어버린 거죠? 수단과 방법과 도구로 만들어버렸구나. 제사하러 오는데 신실하게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뭘 즐기면서 올까요? 성전 가면 그 수많은 군중들,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로마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절기를 지키며 또 우리가 내는 헌금이 큰 재산이 되어서 로마가 굽신거리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겠구나. 오케이, 이때 가서 좀 누려보자 하고 모여서 주거니 받거니 환전하고 바꾸고 있는 그 모습이, 그걸 진실한 모습으로 보시지 않고 주님이 그들 속에 있는 바로 그 본심들을 꿰뚫어 본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뭘까요? 야,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한번 모이면 너 큰일 나. 니들 끝나는 거야. 내가 성전에 갖다 바치는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우리가 성전에다가 만들어주는 돈이 얼마인 줄 알아? 니들 그거 갖다가 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성전 안에서 신실하게 모인다기보다는 강도와 도둑놈의 심보로 모여서 그걸 세력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가 수단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수단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수단이 됩니까? 어떻게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내 감정 표현의 수단이 되는 거고, 어떻게 내 의견 표현의 수단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 강도 같은 놈들아, 이 도둑놈들아라고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수단이 됩니까? 내가 헌금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거냐고. 왜 내 의견은 관철이 안 되는 거냐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그건 도둑놈이에요. 그건 강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이요. 예수님이 직접 이 강도 같은 놈들아, 이 도둑놈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저도 아파요. 왜 하필이면 맨날 본문이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상황과. 그래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해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기록된 대로 갑니다. 오해하실 분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도둑놈의 심보니까요. 강도니까요, 그들이. 그걸 어떻게 수단화 삼습니까? 내가 갖다 바치는 헌금과 내가 기도하러 모인 이 성전이 어떻게 그들의 욕구 불만을 채울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돼가지고 심지어 로마까지도 칠 수 있다고 감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걸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 유지에 관한 이 종교 폭력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강도예요. 그 주님은 그걸 보신 거죠. 그리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가 성전이 되는 건데 하면서 뒤에 이어지죠. 제가 이제 본문의 본질과 의미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셨는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전달드린 거예요. 이거를 오해하시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이 성전 되시고 주님이 성전 되시고 우리 몸이 성전 돼야 된다는 걸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너희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성전이 하나님이고 주님이 하나님인데, 성전이 곧 주님인데 이거 니들 하는 짓이 뭐냐? 정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그 성전 안에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누구죠? 14절입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이게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요? 맹인과 전원자들은요? 죄송합니다. 제물로 치면은요, 흠이 무지막지한 존재들이에요. 그죠?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사람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이들이 누구죠? 그렇죠. 상처받고 힘없고 연약한 이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성전이 곧 주님이라 그랬죠. 주님 안으로 들어가 치료받는 거예요. 건물 성전 안으로 들어가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있는 그 나쁜 인간들과는 반대로 다리를 절면서 쩔뚝쩔뚝대면서 앞을 보지 못하면 더듬더듬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정리 끝냅니다. 14절이요. 그건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이 교회로 나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볼 수 없어 더듬더듬 거릴 수밖에 없고 누구처럼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없는 절름발이 신세처럼 쩔뚝쩔뚝대면서 상처 입고 고통당하며 가는 것 같지만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성전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찾으시는 교회가 성전되어 주님이 성전인 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절름발이에겐 치유가, 눈먼 자에게는 눈뜸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그런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아주 미치고 팔짝을 뛰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환장을 하고 있어요. 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으니까.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15절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이 뭘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죠. 앞에서 있어야 뒤집어 엎고 지적하고 정리하고 끝내버리신 그 일, 이상한 일, 그리고 절름발이와 맹인 고쳐주는 그런 일들 다 보고는 대제사장들이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자 보세요. 이게 강도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절름발이 맹인 어린이들을 보고 화를 내고 있어요. 그 주님 안으로 들어온 그들, 진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아야 될 그들을 보고 오히려 대제사장들은요, 서기관들은 그걸 보고 화를 내고 있다고요. 어떻게 성전 안에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고, 어떻게 성전 안에 저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치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온 거고. 자, 16절이죠.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도둑놈들아, 이 강도들아 라고 대조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떠나 아이의 성 밖에 베다니에 가서 유숙을 하십니다. 왜요? 이제 그거 성전 아니고 누가 성전이 되는 거죠? 내가 성전이다 라고 분리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찾아 나선 성전과도 같은 교회,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단화시키고 도구화시켜버려서 강도와 도둑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세력화시켜버려서 수단화시켜버려요. 절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도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수단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도둑놈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강도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기도라는 칼을 들고 나 이렇게 기도해, 함부로 대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이만큼 헌금해, 까불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니 성전에 와가지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건데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 갖다가 칼로 들이대가지고 까불지 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강도짓거리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위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했는데 맨날 그거 가지고 울고 먹고 있어요 지금. 이게 강도의 속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제가 인정할게요. 오늘 본문은 너무 세요. 정말 셉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센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기서 욕을 해버렸어요.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의자 다 엎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이 새벽에 적은 인원이 나오셨지만 오늘 나오신 분들이라도 이 사실은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이걸 뭘로 만들면 안 되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내가 강도 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헌금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 같다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가 도구와 수단화 시켜가지고 내가 강도 짓거리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는 절름발이요, 나는 맹인이요, 나는 어린입니다 라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 요게 강도들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절름발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듯 성전됨의 의미를 가진 이 교회로 날마다 나오셔서 그걸 수단 하나 도구가 삼지 말고 그게 그냥 본질이 되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하는 성실하고도 어린아이와도 같고 맹인과도 같고 때로는 절름발이 같지만 그렇게 주님 사모하며 나오는 여러분이 성전된 존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